우리 모여 있는 향으로 소리라
자존심에 관한 제목이라기보다 그냥 내용 자체가 핵심이 거기 있어요. 자존심. 일단 그 본문부터 잠깐 본 다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이것들이 어떻게 오는가 한번 봅시다. 자,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는데 그냥 이스라엘 근처에 그 시리아 쪽이에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 근처예요. 나중에 세계지도 보세요. 그 가나안 여자 하나가 나오는데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예수님을 찾는 거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뭐 증세는 안 나오지만 귀신 들린 사람 여러분 봤어요? 뭐 주로 이제 거품을 불기도 하고 막 그곳이 알고 싶다 이런 데 보면은 막 그 무당 분들 나오면 목소리 변하고 그러죠. 뭐 그런 증세일 수도 있고 다른 증세일 수도 있고 뭐 힘이 세질 수도 있고 아무튼 평소와 다르게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정상이 아니니까 고쳐달란 말이죠. 그래서 주님을 찾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반응이 약간 시큰둥해요. 23절 보니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제자들이 하도 여자가 이제 난리치며 쫓아오니까 너무 시끄러웠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예수님 좀 보내주세요. 너무 시끄럽습니다.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는데 예수님 말씀이 24절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어. 이렇게 하시고 그냥 걸어가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여자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다시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절하면서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 딸을 도와주세요. 제 딸을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이 또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26절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옳지 않다.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여자가 포기하지 않고 다시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 당신 말이 맞습니다. 나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 비하면 정말 개 같은 그런 이방인 같은 그런 여자인데 그렇지만 그 개들도 예수님께서 방금 말씀하시고 저를 비유해 말씀하신 그 집에 사는 그 멍멍 강아지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서기를 먹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비로소 그때부터 말씀하시죠.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하니까 딸이 낳았어요. 네, 몇 가지만 살펴보고 바로 우리의 삶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24절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 말씀은 단순히 이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신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동안은 이 땅 가운데 계실 동안은 여기 나온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유대 땅에 살고 있던 유대인 지도자들이나 뭐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그리고 이제 유대 땅에 살고 있던 아무튼 이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설명하시고 천국을 전파하시고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동행하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이 오셔서 그때부터 비로소 이 복음의 스코프라 그러죠. 복음의 지경이 유대인으로부터 다른 이방 세계까지 넓어진 공식적인 그런 하나님의 순서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오순절 사건이라고 하는 그거고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이 성령 세례에 관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그런 줄 예수님께서 아시니까 아직까지 내가 너희 같은 이방 사람들한테는 뭐 기적을 베풀거나 복음을 전하거나 그러는 것이 아직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아직 너에게는 뭐 가타파타파를 내가 할 수 없다.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정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그 말씀을 굉장히 이렇게 높게 가치 있게 평가하시고 따라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근데 아니 그거는 근데 그 하나님의 사정이고 하지만 나의 사정은 급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근데 예수님 지금 당장 내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죽어갑니다. 그런데 단지 그냥 내가 이방인이라고 해서 나를 그냥 지나가시겠습니까? 라는 그런 마음인 거죠. 급한 사람은 소리 지르고 누구라도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잡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 간절함이 여자의 마음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예수님께 나와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계속해서 약간 그 고자세를 취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이번에는 26절에 내 자녀의 떡,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줄 축복과 이런 그 설교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뺏어서 주지 않고 너같이 이방 사람들한테 내가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하지만 이때의 말씀은 그 여자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함이었죠. 여기서 나온 그 개라는 단어는 실제로 그 당시 그 시절에 유대 백성들은 우리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해서 이방인들을 그냥 개처럼 여기고 실제로 개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여기 나온 이 17절에 나온 개라는 단어는 그냥 진짜 그 모욕스러운 단어라기보다는 집에서 진짜 멍멍 그 개 있잖아요. 강아지 조그만 개 그런 단어예요. 그리스어로 키네리온이라는 단어인데 아무튼 예수님께서 여자의 그 믿음, 그러니까 여자의 간절함이 얼마나 간절한지 시험해 보시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한테 그래 내가 아직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가 이방인들에게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허락하진 않으셨지만 너의 갈망이 어디까지인지 한번 보자. 너가 나한테 이런 소리를 듣고도 모욕을 당하고도 심지어 여러분 모욕이잖아요. 여러분 누구한테 개 소리 들어봤어요? 네. 네, 사람 소리 듣기도 힘든데 개 소리 들어요. 그러면은 기분 나쁘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여자한테 그죠? 요즘같이 이렇게 여성 상위 시대에 여자한테 어디 감히 개라 그래, 그죠? 신고당하고 그냥 갑자기 성추행, 성희롱 이런 거 다 들러붙을라 그죠? 아무튼 근데 그런 소리를 들어가면서까지 너가 간절하냐? 너의 자존심이 바닥에 내팽겨 쳐진데도 너는 나를 찾을 수 있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온 그 내용이 진짜 주님께서 가치 있게 보시고 크게 보시는 믿음이 또 그 안에 뭐가 있는가 바로 자존심이 낮아지는 거예요. 자존심을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한국 교회에 와가지고 사역을 하면서 정말 이 한국 교회가 참 좋은 것이 많지만 고쳐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자존심인 것 같아요. 자존심, 권위의식, 자존심. 제가 오늘 설교 시간은 제 최선을 다해서 저와 여러분이 뭐 은연중에 혹은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쌓아놓은 인간적인 그런 자존심, 인공적인 위험들을 깨부수는 작업을 좀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아무튼 보니까 그 자존심이 참 그래요. 근데 보니까 남자나 여자나 다 자존심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다 인정받고 싶어하고 또 많은 순간 내가 남들보다 좀 나은 사람이라는 그런 그 우월감을 가지고 싶어해요. 그게 사람을 굉장히 기분 좋게 할 때가 있어요. 뭐 쉽게 말해서 여자는 이뻐 보이고 싶어하죠, 그죠? 이쁜 거 좋잖아. 이쁘다니까 그냥 다 좋아가지고 아이고 이뻐 좋지. 웃음이 멈출 줄을 모르네. 그러니까 뭐 여자들 중에 진짜 이쁘다는 말을 싫어하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나 이뻐지려는 욕망이 있어서 여러분은 올리브영 그렇게 맨날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시험해보고 그냥 이것저것 발라보고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연예인답게 그런 외모를 가질 수 없을까? 나의 이 볼이 좀 어떻게 최적의 색깔은 무엇일까? 이런 걸 찾으면서 가는 거잖아요. 예뻐지려고. 남자는 뭐냐? 남자는 뭐 잘생겼단 말도 좋은데 이 남자들 마음 안에는 물론 저는 제가 남자기 때문에 여자보다는 남자의 마음을 더 잘 알아요. 남자의 마음에는 이 남들보다 좀 강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능력 있고 싶은 마음. 그게 남자의 자존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남자들끼리 싸울 때 어떻게 싸워요? 센 척하잖아, 그죠? 막 눈 치켜뜨고 그 왜 만화 같은데 보면은 왜 닭 두 마리가 싸우는데 닭이 막 갑자기 닭은 사실 여러분 배가 나왔잖아요. 배가 이렇게 약간 배가 나오는 동물인데 닭이 화나가지고 이제 막 닭이 두 발로 쓰더니 가슴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면서 막 이러면 되잖아요. 그럼 남자가 그래요. 이 남자는 강해 보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어요. 여자 친구들은 이 강한 거보다는 그런 약간 좀 이렇게 이뻐 보이고 싶고 남들에게 이렇게 사랑받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남자는 그 강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어느 순간이고 여러분은 그걸 좀 내려놓으셔야 하는 그런 순간이 와요. 왜냐하면 그렇게 자존심이 가득한 사람,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잘났어, 내가 꿀릴 게 뭐지? 내가 아쉬운 게 뭔데? 이런 식으로 세상을 향해서나 여러분 부모님을 향해서나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그런 고자세를 취하는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한 자의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간절한 자의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자존심을 버리면서까지 하나님을 잡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뭐 자존심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이 얼마나 별거 아닌지 내가 가르쳐 줄게요. 별거라고 생각하지. 내가 이 정도면 이쁘고 이 정도면 참 뭐 그럭저럭 생겼고 키도 이 정도면 적당하고 저는 좀 작은 편이에요. 뭐 피부톤도 이 정도면 깔끔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울 보면서 이제 또 남자친구들은 샤워 다 끝나고 이제 화장실 약간 습기 찬 데서 막 이러고 막 몸매 보고 막 근육도 없으면서 그죠? 나는 여자가 아니라서 여자친구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뭐 남자들은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화장실 조명이 다 이뻐 보여요 사실. 그죠? 근데 뭐 아무튼 제가 근데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가 이제 아들을 키우는데 아들이 5살이 됐어요. 한국 나이로. 제가 이제 저의 아들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좀 고맙게도 좋은 아빠가 되려면은 대중교통을 태워주면 돼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너무 좋아해서 남자애들이 자동차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린이집 끝나면은 이제 올해부터 유치원을 가는데 작년까지 어린이집 갔어요. 어린이집에 제가 4시에 데리고 나오면은 좋은 아빠 소리 듣고 싶다 그러면 그날은 제가 제 애를 데리고 경자철 타는 거예요. 그냥 뭐 어디 갈지도 몰라요. 그냥 타가지고 뭐 플러스 내려가지고 아이스크림 먹고 오다든지. 근데 포인트는 그거예요. 이 대중교통 타면 굉장히 좋아하고 저를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봐요. 그래서 갈 때는 경전철, 올 때는 버스 이렇게 타고 오면은 진짜 그날 하루는 저를 너무 좋아하고 저를 자랑스러워해요. 아빠가 나 버스 태워줬다. 평생 그런 거 좋겠습니다. 평생 그 정도만 해줘도 그냥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무튼 이제 나이 먹으면 또 이제 이것저것 살라는 게 많아지겠죠. 근데 제가 경악한 순간이 몇 가지가 있는데 아들을 보면서 뭐냐면은 하루는 버스를 타고 왔어요. 버스 집에 오는데 제가 옆에 애들을 데리고 앉았는데 뭐 옆에 뭐 하나 보니까 창문을 보면서 코를 막 파고 있더라고요. 코를 진짜 막 푸적하면서 와 차 많다 이러면서 코를 막 파. 저는 그걸 보고 있었어요. 코 한번 시원하게 판다. 나도 참 시원하게 팔 수 있는데 이러면서 보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아들 이름이 겸이에요. 겸을 보면서 겸아 시원해? 그러니까 응 이러면서 막 파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손을 딱 뺐는데 뭐 크게 안 나왔어요. 그냥 뭐 조그맣게 나왔어. 근데 그거를 보면서 안 돼. 여러분이 마음에 그리는 그거 이게 손가락으로 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야! 나가서 뭐 하는 거야? 그랬거든요. 근데 얘기를 해보니까 그때가 처음이 아니었거든요. 평소에도 짭조름하니까 자기 그냥 코를 후비고 그걸 이제 맛을 봐왔던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놀래서 그날 제가 영상을 찍었어요. 겸아 너 마지막으로 코딱지 먹은 게 언제야? 토요일? 제가 지금 녹화해놓고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결혼할 때 틀어줘야지. 네, 너무 저를 비난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코딱지를 어렸을 때니까 그런 이 깨끗함과 지저분함의 개념이 아직 없다 보니까 코딱지를 먹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거는 제 뭐 단지 제 아들뿐만이 아니라 여기 이든이 있죠, 이든이 지금 있어요? 이든이한테 제가 관찰한 건데 남자애들한테 그냥 똑같이 관찰한 거예요. 뭐냐면은 제가 공중 화장실 애들 데리고 가잖아요. 주로 이제 기저귀를 떼고 그 남자 공중 변소는 그 소변을 볼 수 있는 게 여자 화장실이랑 달라요. 뭔지 알죠? 그 왜 입식이라 그러나? 서가지고 쌀 수 있는 거. 그 변기가 있는데 그 이제 제 아들이 이제 좀 걸을 수 있고 걸음 다 걷고 뛰고 하니까 제가 이제 딱히 뭐 안 잡아줘도 일을 볼 수 있겠지 싶은 마음에 한번 너가 한번 해봐라 그러고 저는 이제 옆에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 아들이 이제 또 조그만 애들이니까 이렇게 어른처럼 이렇게 멋있게 못하고 멋있지 않죠? 아무튼 바지를 확 내려가지고 이제 쉬를 하는데 변기가 더럽잖아요, 여러분. 변기 더럽거든요. 근데 거기다 손을 딱 잡고 이러고 쉬를 싸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꼬맹이라 또 자기 뭐 하는 걸 보고 싶은 거 해가지고 머리 이렇게 지들더라고. 그래서 이제 자동으로 변기 물이 나오는데 변기 머리 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뭐 하는 거야? 세면대에다가 머리 막 씻기고 그랬거든요.
여러분도 어렸을 때 변기물 맞고 자랐어요. 기억을 못하는 것뿐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 뭐 변기물뿐 아니라 더 지저분하게 또 했겠죠. 네, 제가 여자에 관해서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 뭐 의료고 제가 한번 가볼까요? 가가지고 한번 책상 밑에 볼까? 코딱지 얼마나 있나? 여러분 남자나 여자나 똑같아요. 다 그렇게 나만이 알고 있고 혹은 너무나 옛날 얘기고 내가 지나온 거라 기억이 안 날 뿐이지 여러분 사람에게 위험이라는 게 있습니까? 그런 아이에게. 물론 제 아들도 자라면 저처럼 저처럼 또 다른 남자분들처럼 강해 보이고 싶고 세 보이고 싶어 하겠죠. 남들 앞에서 힘도 줄 거고 눈도 한번 이렇게 치켜뜰 거고 그리고 남들 앞에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내가 이렇게 잘났습니다. 내가 이렇게 돈이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머리가 좋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생기고 이쁩니다. 이렇게 자기를 그렇게 어필을 할 거예요. 언젠가. 자, 그런데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사실 우리가 그렇게 쌓아 올린 그런 이미지들 이면에 불완전함이 있다는 거죠. 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지저분하고 더러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보시기에는 굉장히 또 젠틀해 보이기도 하고 깔끔하잖아요, 이 정도면. 그죠? 그러니까 결혼도 했고, 그죠? 근데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제가 이제 저를 희생해서 제 아들을 희생해서 여러분의 위험을 깎기 위해서 목적이 있으니까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배가 아파요. 방구를 껴. 그러다가 똥 지려본 적 없어요? 아니 힘주다가 똥까지 나온 적 없냐고요. 전 있어요. 있어요. 그것도 비교적 최근이에요. 남들보다 발약력이 약한가 보지. 장은 튼튼해요. 하지만 나이 35 먹고 가끔 똥 지려요. 내가 알지 그거는. 여러분 알죠 여러분. 알죠 여러분. 내가 꼈을 때 이게 뒤처리가 필요한지 아니면 깔끔한 여러분이 알아요.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묻어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주님만이 아시겠지. 우린 몰라요. 하지만 주님이 아시고 여러분이 알아.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그래도 제 아내는 저를 받아들여 주니까. 그죠? 아내만 오케이면 되는 거예요. 저는 결혼도 했고. 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뭔 것 같아요. 자존심, 위험, 있어 보이는 것, 허영심, 그런 것들이 얼마나 쓸데없고 부질없는지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사람으로 살면서 누구나 다 코딱지 먹고 누구나 다 변기물에 세수한 적 있고 누구나 다 팬티에 똥 지리고 살아요. 누구나 다 그런 약한 모습이 있고 심지어 이 외적인 그런 실수나 그런 부족함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경험 다 있지 않습니까? 부끄러워가지고 다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위험이 있고 그렇게 잘났으면 왜 그렇게 부끄러움 당했겠어요? 적어도 그 순간에는 별거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부끄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우고 싶은 거고 그러니까 잊고 싶은 거고 여러분 살면서 나는 자랑스럽다 이런 기억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나는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다 이런 사람 얼마나 될까요? 최근에 트럼프랑 김정은이 만났습니다. 똑같아요. 김정은이 여러분 어렸을 때 팬티에 똥 안 질렀을 것 같아요? 그분께서 최고 존엄 그분께서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런 것을 다 겪어가면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들의 실수나 약한 모습을 볼 때 손가락질하고 웃을 게 아니라 이해해주고 왜? 나도 거기에 있었으니까. 나도 너와 같이 지저분한 적이 있었고 나도 너와 같이 아팠던 적이 있었고 나도 너와 같이 부끄러웠던 적이 있었고 나도 너와 같이 별거 아니었던 적이 있었어. 여러분 바로 그것이 교회의 부르심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런 삶을 사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심지어 예수님도 제가 지금 언급했던 남자 아이로서 남자 성인으로서 거쳐갔던 그런 부끄러움을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감동이 뭐예요? 아무리 우리가 높은 척하고 아무리 우리가 자존심을 갖고 살아간다 한들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이 어떻게 커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과 강함과 잘남과 못남과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앞에서 여러분 여전히 힘주고 있다면, 여전히 여러분 고자세로 있다면 주님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가나안 여자를 보세요. 딸이 아프니까 주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주님께 고쳐달라고 해요. 주님께서는 근데 말씀하세요. 나는 내 자식한테 줄 걸 걔한테 줄 수 없어. 너는 지금 그럴 타이밍이 아니야. 그런데 그 여자가 뭐라고 해요? 주님 맞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아무리 그렇게 수치를 주고 부끄러움을 줘도 그것이 내 자신이고 그것이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며 그것이 나의 현실입니다, 주님. 그래서 더욱더 주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에요. 주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여자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는 나를 만나기 위해 부끄러움 감당하는 것을 여의치 않고 개의치 않고 나한테 나아오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보면서 가끔 어떤 생각 들죠? 교회 열심히 다니시고 섬기시고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어떤 생각 들어요? 가끔씩은 한심한 생각 들 수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는 엄마는 왜 그렇게 교회 가서 기도만 할까? 기도한다고 뭐가 나오는 것도 아닌데. 맞아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뭐 안 나와요. 기도한다고 내 머리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기도한다고 내 몸에 근육이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무릎만 아프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 모습 자체가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정말 나이가 아직 젊고 이것저것 많이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 다 뒤로 제낀 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간구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엔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엔 얼마나 귀해 보이겠는가,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걸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세울 이유가 없겠죠. 위험 있는 척할 이유가 없겠죠. 왜냐하면 원래부터 우리에게 위험 따윈 없으니까. 원래부터 날 때부터 우리는 누군가의 손에 키워지는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나중에 결혼해서 여러분 자녀들 똥기저귀 갈아보세요. 걔가 나중에 커가지고 여러분한테 대든다? 얼마나 가소로운지 여러분 경험해보세요. 나이 먹고 이제 자기 머리 피 말랐다고 엄마가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이러면서 막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야 이 자식아 내가 네 똥기저귀 한 개 몇 갠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힘주는 사람도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젠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난척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사람 앞에서 잠깐 그럴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고 싶은 그런 사람들은 절대 자존심 그런 거 내세우지 마세요. 오직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기뻐하면서 항상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하나님을 갈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